3장 1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참 빛 되신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은 순돌이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자주 만지고 잘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순돌이 아버지였고, 좀 커서는 맥가이버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하나 보다, 그런 거 하면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커서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그 집안의 큰 아들이어서 늘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어르신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첫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살았고, 지금은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꿈이 없으시지는 않죠. 우리 어르신들이 꾸는 꿈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한 2,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걸 꿈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쌍욕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좀 점잖하게 표시를 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마귀의 새끼들아, 그런 뜻인 거예요.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누가는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서 12절과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무리 가운데 세리와 군병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 또 세리들, 군병들과 더불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선포하던데 저 당시에 많은 시선과 인기를 끌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세례를 주는 것인가? 또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친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칠게 책망하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주님의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들 스스로는 의롭고 경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심판의 때가 곧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그럴싸한 종교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무성한 잎사귀 속에서 열매를 찾아봤을 때 첨한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근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자각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지금 내가 나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와 군인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옷이 많지 않았어요. 겉옷 1벌 정도, 단벌 신사. 이 겉옷은 밤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이불로도 썼어요. 그래서 옷 2벌이 있는, 겉옷이 2벌이 있는 사람은 부자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 2벌 있는 자는 이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에 겹쳐 있는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이라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지만 밤에는 또 쌀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쌀쌀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쌀쌀해요. 그러니까 안에 2겹의 속옷을 챙겨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옷 2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 2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어떻게 보면 참 두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얇기도 한 성경인데,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이 2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속에 추울까봐 따뜻하게 옷을 껴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춥겠구나, 내 옷 하나를 나누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게 있는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또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또 나라를 오해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넓게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가서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재산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만한 유대인들을 세리로 삼아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봉급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봉급은 어떻게 얻었냐?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그것에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를 자기 봉급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이 욕심이 납니까? 안 납니까? 조금 더 많이 거두면 누구의 주머니가 채워져요? 내 주머니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보다 조금만 거둬서 자기 봉급 정도로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더 많이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것에도 세금을 먹여서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불리며 혐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아픔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이 바치는 헌금은 제사장들이 헌금도 받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았대요. 왜? 남을 속여서 빼앗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리는 창기, 살인자, 반역자들처럼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제대로 바치지도 못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올바로 예배드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군인들도 로마의 정식 군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군인들도 유대인들로서 그 유대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유대인 보조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세리를 도와서 세금을 걷는 일을 그 군인들이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네 하고 꼬박꼬박 고지서대로 내죠.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몇 년씩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세금 징수원들이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배째라고 들어 눕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세리와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매국노라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처럼 이 군인들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폭력과 협박과 사기와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횡포를 그치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면서 무엇을 권했습니까?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만 살아간다면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숨겨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정직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 보지 않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정직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꼭 신호등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좀 한 적이 있었고, 지나가다가 휴지가 보이면 마음에 좀 거리껴요. 그래서 온 동네 휴지를 다 줍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딱 정해놓은 곳, 이 정도에서만 내가 보이면 줍자, 그렇게 타협을 하기도 하는데, 신호등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급할 때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랑 건너편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다시 길을 건너서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같이 건너가요. 건너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라고 그때는 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크게 목사님을 불러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저는 못 건너다가, 또 못 건너면 또 너무 무안해 하실까봐 마음에 고민이 돼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스스럼 없이 건널 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길도 좁잖아요. 아주 좁고.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이 앞에서 건너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뵙기도 해요. 뵙기도 하는데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는 꼭 밑에 건널목에 가서 건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정직이 아니라 그 정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솟아나오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정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온갖 권모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신약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던 때,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분이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신발끈을 풀어야죠. 요즘은 우리가 좋아서 찍찍이도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죽끈으로 다 묶는 거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면 가죽끈을 풀어야 돼요. 밖에 나가려면 또 묶어야 되죠. 그 일들을 주로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심판자로 설명하면서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혼란한 나라를 잘 안정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해 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바르게, 누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능력에 시선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눈에 보이는 세력, 세상적인 힘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동네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바른 것은 바른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한 세 외에는 받지 않고 타인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받은 싹스에 만족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 세상의 힘과 권세에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과 그 절망이 이제는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며 오직 세상보다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뜻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컴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